성경 말씀 고린도 전서 12장 27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79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주신 말씀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영광받아 주옵소서. 마지막 말세 찌말에 주의 사명을 받은 많은 주의 종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에게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허락하신 이 본문 말씀이 말세치말에 우리들에게 힘이 되고 능이 되고 또한 권위 될 수 있기를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원하시는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에게 은사를 더하사 마지막 때에 주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은사 위에 은사를 더하시고 그 은사가 불일듯 일어나서 많은 심령들을 깨우치고 옳은 대로 인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고, 또한 전 인류를 향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양으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속에 절절하게 느끼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억지로가 아니라 즐겨하며 주의 말씀을 쫓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붙들어 주옵시고, 특별히 인터넷을 통하여 보는 주의 종들과 또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도 이 말씀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깨우침을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7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증거할 제목이 뭐냐? 은사와 직임, 은사와 직임 또는 은사와 직분이라고 하는 그러한 관계를 설명코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요. 각 부분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하고 교사까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그 앞부분에 좀 넘어가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부터 5절 6절까지 보시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래요. 또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하면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은사가 쫙 9개의 은사가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 말씀은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라고 했는데 이것들은 다 뭐냐?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종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사도요 할 때 사도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첫째 번 은사인 지혜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사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지금 현재 교회에서는 뭐 신학교를 나와서 그다음에 MDB 과정을 거쳐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무슨 뭐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고 또는 무슨 뭐 신학 박사를 받고 이렇게 해서 뭐 단에 세운다고 하지만 그건 사람들끼리 만든 것이고, 성경 하나님이 친히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너희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그 은사가 사용되어지는 그 직분이 바로 자기의 직임이다. 이게 직임.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보면 뭐 목사가 있고, 그다음에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또는 무슨 뭐 노회장, 총회장이 있고, 뭐 이러면서, 아니면 무슨 뭐 감독회장이 있고 이러면서 직분, 직임을 나누었지만, 그건 인간들끼리 자기들끼리 서로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내가 높니, 내가 크니, 내가 작니 하면서 우열을 다투는 그것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어떠한 사역을,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은사를 주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첫째는 사도야 할 때 사도는 지혜의 말씀을 받은 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둘째는 선지자야 할 때 선지자도 지혜의 말씀을 받은 자다. 은사다. 지혜의 말씀, 은사 중에 9가지 은사 중에.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고린도전서 2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감추인 것을 예정하셨지만 감추어 놓은 것을 갖다가 깨닫게 하셔서 그것을 갖다가 가르쳐 주고 그것을 갖다가 선포하고, 그러기 때문에 선지자나 아니면 사도들은 성령의 9가지 은사 가운데 지혜의 말씀, 첫째 번 은사인 지혜의 말씀을 받은 자가 바로 선지자요, 바로 사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교사요. 그래, 교사. 이 교사는, 이 신약에서의 교사, 신약에서의 집사는 지금 현재의 목사들을 얘기합니다. 목사들. 이 교사는 지식의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지식의 말씀. 그러니까 호세아서에 보시면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학적으로 사람이 지식의 말씀이니까 성경, 신학, 하나님의 학문, 신학을 갖다가 공부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람어를 익히고, 또는 뭐 근중동 지방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러한 구약 시대 당시 어떤 역사를 알고 철학을 알고 또 그리고 헬라어와 또는 무슨 뭐 이 히브리어를 알고 신약과 구약을 갖다가 알려고 하면, 그 다음에 교회사적으로 우리가 또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라틴어를 알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이 공부를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 이 방법. 그래서 크게 보면 구약의 히브리어와 신약의 헬라어를 알아야 되고, 히브리어 가운데서 성경에 나타난 히브리어를 가만히 보니까 그 히브리어 가운데서 지금에 사용되어지지 아니하는 히브리어들이 있는데, 그걸 보니까 그 어원을 보니까 일부분은 아람어를 갖다가 해석 번역, 아람어를 갖다 번역해서 쓰여진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만약에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학문이나 학위를 받고자 하면 아람어까지도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을 갖다 교회사적으로 보면 교회사를 통해서 이제 또 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전개되어져 나갔는지를 알려고 하면 역시 라틴어를, 로마의 라틴어를 갖다 공부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또 다시금 영어를 통해서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가 아니면 NIV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또 깊이를 갖다 공부하려고 하면 영어를 공부해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신학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어떤 뜻을 두고서 공부함으로 말미암아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교사까지다. 그것이 바로 목사까지라는 거예요. 목사. 근데 목사가 다 끝이 아니고 여기 성경을 보니까 목사 위에 선지자가 있고 그 위에 사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가. 그는 지혜의 말씀 받지 않려고서는 성경에 감추인 것을 갖다 깨우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감추어 놓았는데 사람이 공부한답시고 그걸 갖다 공부를 통해서 그걸 갖다 깨달을 수 있다?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감추인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셔야지만이 알 수 있는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좋은 신학대학 나온 거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또 왜냐하면 그 좋은 신학대학에 또 좋은 신학자들이 있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이 또 정통한 어떤 그러한 이 학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를 쓰신 이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교법사, 다시 말하면 율법사, 교법사를 통해서 그가 이 유대의 경전을 갖다가 익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공부하고 사람들이 체계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학문적으로 정리를 하고 이렇게 만든 것이지 그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알기는 선지자나 또는 사도가 아니면 알기 어렵다. 그리고 그 은사 그리고 그 다음은 하면서 8절 중반절에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 밑으로 가면 첫 번째는 이론적인 것, 말씀, 뜻 이런 것으로서 우리가 교회의 직분, 직임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점점 내려옴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이제는 물리적인 어떤 그런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갖다가 은사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아니 목사님 그러면 능력은 뭡니까? 능력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능력 여기 나타나지 아니한 이 은사 가운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흔히들 뭐 영통계안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통계안 영적으로 통하는 눈이 열렸다 뭐 이런 겁니다. 뭐 영분별의 은사랑 비슷한 건데요. 그렇게 은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신 것처럼 가장 큰 능력이 있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처럼 그러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떠한 그러한 능력을 갖다가 행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이 굳건한 자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그래요. 우리가 이 구약에 보면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소성 다시 살리시고 다시 그러니까 완전이 아닙니다. 온전케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병 고치는 은사와 또 서로 돕는 것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은사 가운데 하나는 거죠. 직임 가운데 하나는 겁니다. 또 다스리는 것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이 바로 이 다스리는 직분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치리권, 치리하는 것. 그 다음에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다. 이 방언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에게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보니까 맨 마지막에 방언을 통역하는 그러한 이 30절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뭐 정상회담 같은 거 할 때 보면 다른 나라 대통령하고의 말을 갖다 할 때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 말을 갖다가 다시금 통역해주는 통역사들이 반드시 옆에 붙어 있습니다. 뭐 그런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 사람이 더 높겠습니까?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 높겠습니까? 방언을 하는 자가 더 자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그러니까 방언으로 말하면 그 방언 말하는 것을 갖다 통역하는 자는 그 뜻을 갖다가 받들어서 그걸 갖다 알려주는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그러한 은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니까 그러면서 29절에 다 사도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다 선지자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다 교사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은 은사 가운데서 다시 말하면 성령의 9가지 은사 가운데서 큰 은사가 있고 중간 은사가 있고 낮은 은사가 있다는 그 은사에 대한 차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은사를 받은 은사에 따라서 자기의 직임과 직분과 할 일이 사명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보시면 3절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그래요. 그래서 방언을 갖다가 만들어서 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 말씀 듣고 많이 찔릴 거예요.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러면서 실전에 다시 넘어가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은사,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자 그런 자기 어떤 이 은사를 갖다가 속여서 취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도.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보시면 큰 집에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자기를 갖다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 앞절에 14절, 다시 말하면 디모데후서 2장 14절로부터 19절까지에 있는 내용들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러니까 피해야 할 그러한 것인데 어떤 것이냐.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며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말다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 교단에 무슨 이런 그런 회의 같은 거 하면 화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헐뜯고 말이지 자기 주장 내세우고 그래서 한동안은 제비 뽑기로 총회장을 정한 적도 어느 교단에서는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지 간에 말다툼에서부터 자기를 피하라. 서로 막 싸우고 그러면 거기서 쓱 나오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그러면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진리의 말씀을 갖다가 교리적으로 이단화되지 않게끔 자기를 갖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는 것은 뭡니까? 일꾼은 자기의 사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유익을 취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횡령하는 사람들, 도둑놈들, 이거 다 자기를 갖다 지키지 못한 거다는 거예요. 예. 부끄러움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물질을 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 취한다는 것은 뭐예요? 도적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러면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말다툼하면서 자꾸 경건치 아니한 쪽으로 자꾸 발전돼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 사람들이 아주 말다툼하는 것에 말싸움이 아주 능한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그렇게 보니까 제 동기들 가운데서 신학생 때는 참 얼굴에 은혜가 충만히 흘렀는데 노회장이 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얼굴이 인상이 바뀌었어. 그 다음에 총회장이 되니까 아이고야 얼굴에 막 이 심술과 막 얼굴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속에 있는 것이 얼굴에서 딱 나타나는데 그 얼굴이 바뀌었다고. 인상이. 그러면서 저희들의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러면서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사두개파는 아예 부활이 없다 그러고 이 사람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 지나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이 예루살렘에 많은 무덤들이 열리고 그들이 살아났다. 그래서 그 친척들에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그런 그 부활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이미 부활이 지나갔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겁니다. 누가? 빌레도와 후메네오가.
마태복음 28장 50절로부터 53절까지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부활을 갖다가 이미 다 지나갔다 할 때 그 부활은 이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다시 살았어요. 부활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나타난 것은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그 초림 사역의 완수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을 하면서 다시금 부활하신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끼쳐져서 구약시대에 죽었던 많은 성도들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다시 또 자던 자들이 일어나는 때가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그때에 역시 마찬가지로 무덤들이 열리며 바위가 터지고 자던 자들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 고린도 전서 15장을 보셔도 되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셔도 되고 고전 15장을 먼저 볼까요? 거기 보시면 51절부터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 잠잔다, 죽어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그래, 썩지 아니할 변화체 부활체로 다시 살고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에 바로 그러한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사역 때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흘 후에 부활하셨을 때 그때에 성도들이 부활을 했었고, 또 이제 예수님이 200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또는 뭐 몇천 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에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장의 소리와 천사장의 호령과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그 당시에도 이제 신약시대 때 죽어있던 잠자던 성도들이 부활한다. 이것이 바로 부활 순서 따지면 첫째 부활이 되는 겁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제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이건 주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때 이제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면서 이 부활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론을 맺자면 은사는 내가 골라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가장 적합한 그러한 선물, 그러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사예요. 그래서 주시는 이가 누구요?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에겐 좋은 걸 주고 어떤 사람에겐 나쁜 걸, 뭐 좀 낮은 걸 주고 어떤 사람에겐 높은 은사를 주고 어떤 사람은 낮은 은사를 주는 이유는 뭐냐? 그가 그 마음속의 중심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 그 중심이 연락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큰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성을 하라는 겁니다. 충성을 하라. 사람에게 충성하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극히 사랑한 자, 곧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무슨 뭐 큰
물질을 들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까? 땅을 갖다가 무슨 3만 평, 5만 평을 바쳐서 왕이 됐습니까? 금은 보화를 갖다가 잔뜩 쌓아서 왕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성전을 지었지만 그것은 이미 자기가 받을 걸 다 받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모든 블레셋 족속들을 물리치고 자기가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을 갖다 다 회복하고 난 다음에 성전을 갖다 지은 것이고, 그가 왕으로 선택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했다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 어떻게? 자기 생명보다 더, 자기의 모든 물질은 물론이려니와 자기의 생명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생명을 다시금 주실 수 있고 다시금 거두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크고 가장 높은 은사를 갖다가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세치 말에 성령 충만은 아는데 그 성령의 나타남을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는데, 그 은사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이에게는 사도의 직임을 통해서 사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은사를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선지자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은사를 주시니 아버지여, 그것이 곧 지혜의 말씀인 줄 깨닫나이다. 또한 교사로서의 직임을 할 수 있도록 지식의 말씀을 주심을 우리가 아버지 감사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능력을 행하며 병 고치는 은사요, 여러가지 그러한 은사를 통해서 주의 일을 하는데 힘쓰고 협력하여 서로 돕고, 그래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뜻에 아버지여 감동되어지고 또한 그 뜻에 순종하나이다. 아버지여,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사람이 골라가질 수 없음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크신 뜻인 줄 깨닫나이다. 그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를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을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세지 말에 크고 놀라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